오늘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전도하여 영적 아들로 삼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사랑스러웠던지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는데 빌레몬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그 집안 물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쳐서 잡힌 그가 마침 바울이 들어있는 옥에 갇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는데, 바울이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동력자 이상이지요.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문화생으로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었으니까 후배요 제자요 영적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굉장히 동력자라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너는 나와 동력자다, 나와 동등이라고 높여준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를 보고 너는 나와 똑같다, 동등하다고 말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제자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높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는 밑에 따르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입니다. 나쁜 지도자는 밑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흠보고 흉보고 짓밟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엉터리 지도자인 것입니다. 대개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제자들을 잘 길러내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단점을 보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남편이 훌륭한 남편입니까? 아내를 인정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지요. 자꾸 아내를 보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약점을 드러내서 창피하게 만들어주면 아무리 밥을 잘 먹여주고 옷을 잘 사주고 외식도 잘 시켜줘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닌 이상 속 사람이 만족해야 그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면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대접을 해줘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선생은 빌레몬 한 사람, 자기 제자를 이렇게 동력자로 인정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니 빌레몬이 바울 선생의 편지를 받아서 용기와 힘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빌레몬을 동력자로서 높여줄 뿐 아니라 오네시모를 자기처럼 영접해달라, 굉장히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나왔기 때문에 늦둥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애를 길러보니까 맏아들 때는 어떻게 기를지를 몰라고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둘째가 나오고 막내가 나오면 막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신앙생활도 바울 선생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 선생의 수족이 되어서 돌봐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중보자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두려워서 집에 못 들어갈 때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엄마 말 참 잘해줘, 나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달랩니다. 뭐 어린애를 데리고서 그렇게 하느냐고, 한번 용서해 주라고, 모른 척은 눕던 까무라고, 내가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중보를 서면은 아버지가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한 사람은
집에서 애들 데리고서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노름을 하다가 아버지가 들켰습니다. 노름을 하다가 들켰더니 아버지가 쇠사랑을 가지고 와서 안방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를 냈던지 이놈이 놀라서 뒤 대밭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대밭에 숨어서 떨고 못 나오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있으니까 빠지락 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아유, 아버지가 날 잡아러 오는 것보다 이제 죽었다 움츠렸는데 저런데 할머니가 대밭에 살살 기어들어들만 아이고 내 새끼야 이놈아 이렇게 추운데 얼마나 고생하느냐, 어쩌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성을 냈느냐, 왜 너희 동무들하고 집안에서 화투를 치느냐, 그러니 화날 것 아니가 아버지는 힘써 농사일을 해서 뼈가 빠리도록 고생하면서 너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너 이제 절단 났다. 그 우리 친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뼈골이 녹더랍니다. 그래 할머니 치맛자락을 보여주고 할머니 날 좀 살려줘. 그래 나하고 들어가자. 내가 너 대신 얻어 맞아주마. 그래서 할머니 탁 뒤를 붙잡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자기를 맞고 서면서 이 사람아 어린애가 뭘 아는 거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대밭에 숨어서 떠는 놈을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제발 날 보고 좀 용서해줘. 날 보고 용서해줘. 이놈은 나쁜 놈이지만 내가 다스릴 테니까 날 보고 용서해줘. 그러니까 어머니 치우세요. 아니야 못 치워. 이놈 때리려고 해도 날 때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고약한 놈 직접 오지 할머니를 끼고 오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할머니가 훌쩍훌쩍 오는 그를 앞치마를 가지고 닦아주면서 가자 아버지 이제 다시 그러지 마라 괜찮다. 그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가 찬밥 한 덩어리 김치하고 주면서 먹으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노를 이겨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중보가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데 중보와 부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폐가 망신할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더 많은 부탁을 들어줘가지고서 신문에 나고 야단 법석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일을 당할 때 부탁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에게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내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탁을 하면 또 들어줄 때도 있고, 자식들이 내게 부탁할 때도 있고, 또 가까운 이웃들이 와서 부탁할 때도 있고, 교회에 오면 제가 절대로 신방을 안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못할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와서 목사님 한 번만 가줘요 그러면 부탁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부탁이란 무섭습니다. 부탁이란 거절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 전진도 후퇴도 못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집에 있는 돈이나 물품을 훔쳐서 도망을 쳤으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주인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저기 집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놈을 환영할 택이 없지요. 용서는 해줄지 몰라도 집에 다시 환영할 택은 없는데, 바울 선생이 내 대접하듯이 그를 대접하고 날 영접하라고 하니까 빌레몬으로서는 전진도 후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할 지경인 것입니다. 거부했다가는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요, 꾸짖었다가는 바울 선생을 꾸짖는 것이요, 내팽개쳤다가는 바울 선생을 내팽개치는 것이니 이것은 별 도리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예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피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세요, 내가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자식인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너무나 이쁘고 곱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 용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벼락을 맞습니다. 우리 혼자 나갔다가는 우리의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를 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 기도 못할 때 이웃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 참 중요하죠. 내가 종종 간증을 보면은 심한 병이 들려서 가족 중에 어찌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형수술을 받았을 때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모여와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병이 난 그러한 간증을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잘하는 분이 와서 대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아말렉을 떼서 싸우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힘이 없던 요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쳐서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지라.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역사적으로 설교자라기로 유명한 분이요, 영국 런던에서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교회인 6,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구경하러 오면은 그는 본당에 데려가기 전에 언제나 지하실 기도실로 먼저 데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24시간 성도들이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 지하실 기도 처소가 내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힘이 내게 솟구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50년간 목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은 것은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갈대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50년 동안 섬길 수가 있었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러간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그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명을 마치면 또 다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를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사역을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굉장히 감동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구하지 않은 데는 안 줍니다. 너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해야 응답하지. 안 구하면 응답 못하는데, 약해서 내 힘으로 구하지 못할 때는 강한 자가 기도해 주는 게 좋지요. 지역장, 구역장이 지역원,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꼭 중보 역할을 중용히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 이거 정말 떨립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 놓고 하는 말로 같습니다. 자식이 빚을 잔뜩 주고 배가 망신해서 부모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왔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식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부모가 부자요, 돈이 많으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돈이 있으면 그 애 빚을 다 내게로 돌리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다. 자식이 들어오면 그렇게 합니다. 형제가 들어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식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자식은 별 도리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나올 때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 해오고 훔쳐와서 빚진 것, 이것을 전부 내게로 돌려라. 오네시모는 지금 감옥에서 나가서 빈손 들고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빚진 것은 내게로 드리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걸머져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에게 내가 바다 맛이 아니라 나에게 이름 있을 때마다 선물을 갖다 줍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 안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지. 가까운 부부간에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그냥 부인 보고 사랑한다고 해서 책임 다한다면 하루에 12번도 더 하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부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증명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증명을 하세요. 그림이라도 한 통 사오고 사랑한다 그래야지. 빈손 들고 자꾸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명하지 아니하면 헛된 사랑이요, 믿음도 행위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전부 내 앞으로 돌려라. 내가 대신 갚으마. 그러므로 자기 친자식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해 준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빌레몬이 항복하고 바울 앞에서 두 손을 바짝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모두 다 대필을 했습니다. 바울이 안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같이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편지를 받아서 쓰고 밑에 사인만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직접 적었습니다.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니까 큼직한 글씨로 적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친히 편지를 쓴 것은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보통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이런 편지도 전부 대필을 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요. 그러므로 바울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꾹 찔러 주었습니다. 너는 내게 빚진 것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 자신이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자신의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진리를 깨닫게 된 배운 것,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준 것이니 너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는데 식탁 위에 어린 아들이 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요, 내용은 청구서 끝났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읽어보기에는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값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값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값 2,000원, 합계 10,000원을 내놓으시오. 아들이 그렇게 청구서를 내놨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웃고 난 다음에 밑에 답장으로 적었습니다. 청구한 대로 지갑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들이 쓴 청구서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들이 와서 식탁 위에 자기가 청구한 대로 돈 10,000원이 있으니까 좋다고 집어넣고 보니까 그 밑에 어머니가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서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들어간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값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다 전부 무료로 주었다. 그러나더랍니다. 이걸 보고 아들이 당황을 했어요. 야, 어머니는 너무나 큰 사랑을 무료로 주었는데 나는 조그만 봉사를 돈으로 계산했냐. 그래서 돈을 10,000원짜리를 도로 내놓고 그게 아들이 적기를 다 지불되었음.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주님 내 기도한 대가를 내놓으십시오. 11조 냈으니까 대가를 내주십시오. 내가 잘했지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봉사의 대가를 내놓으십시오. 나 잘했지요. 주님 대가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물론 내가 너 심은 대로 그도 죄가 주지. 그러나 내 말도 들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죄 용서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공로는 무료로 줌. 내가 너를 마귀와 세상에서 건져내 거룩하고 성령 주신 것 무료. 내가 채찍에 맞아 너의 병을 짊어진 것은 무료. 내가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한 것 무료.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묘지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은혜도 무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무료로 두었으니 너는 내게 뭘 주겠느냐. 입이 딱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바쳐도 시원치 않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 은혜로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햇빛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 뭐 전등불, 호롱불, 촛불 같은 것은 계산할 수 있지만은 햇빛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돈 내고 받으라면은 돈 내고 받을 사람 없지요. 무료입니다. 공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3분만 숨만 쉬면 죽습니다. 돈 내고 공기 숨 쉬니까 무료입니다. 물도 가공한 가공비만 내지 원천 물은 무료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귀한 것은 무료지요. 부모님의 사랑도 무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게 우리가 500원짜리를 내겠습니까? 만원짜리를 내겠습니까? 1000원짜리를 내겠습니까? 1억을 내겠습니까? 10억을 내겠습니까? 1조를 내겠습니까? 그것을 내서 값주고 살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은 공짜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개망나이같이 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우리를 부르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시장터에 나서 장사하는데 중국산 조기를 갖다 놓고 영광조기라고 굴비라고 팔면은 나중에 속은 사람이 니도 예수 믿느냐? 너 같은 예수생이 교회 나갈 바에 아무도 안 나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 중국산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중국산이라고 해야지 그걸 영광굴비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말을 떡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거짓말을 떡먹이 하고 시장터에서 싸우면 더 화음을 치고 삿대질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도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 한잔 마시고는 나올 때 어깨동무하고 함께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싸워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용서를 안 해줘요. 내가 언제든지 만나면 이런 지경이니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교회도 많고 성도가 많아졌지만 사회적 모범이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숫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믿는 사람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 복음이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방탕하면은 믿는 효과가 없지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버릴 뿐 아니라 세상에 버림당하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를 따르는지 아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먹는 게 사형틀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빚진 것을 주님 앞으로 계산을 해서 주님이 갚았지요.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그 잔은 예수님의 잔이 아니라 우리의 빚진 것,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저주, 절망의 잔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잔을 대신 마시고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살아도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 자신과 그 생활에 빚진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두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한 것 빚진 것을 내가 갚겠으니 내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에 감탄사까지 썼습니다. 그냥 아니라 이건 더 감탄사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레몬에게 감탄사를 했습니다. 오 형제여,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너에게 편지 쓴다는 것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형제로 다시 영접하고 잘 돌봐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지 쓴 보람이 있고 너를 기르는 보람이 있도록 내게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하라고 간청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으로 효도합니까? 생활비 주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의복을 사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제 몫을 다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제일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가정을 등한히 하고 하면은 부모가 기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큰 부잣집 할머니가 담요 한 장 걸퍼 쓰고 밤낮으로 교회 와서 엎드려서 자고 벌벌 떠는데 아침이 되면 그 둘째 셋째 며느리가 커피를 타가지고서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대접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연을 물으니까 그 둘째 아들이 노름을 하고 방탕해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요. 맏아들과 막내가 굉장히 잘 사는데요. 그런데 그 맏며느리하고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다 어머니 계실 곳을 마련해놓고 금침을 다 준비해놓고 아름답게 해놨는데도 우리 집에 와서 안 주무시고 둘째 단간방에 애들하고 복삭거리는 곳에 그곳에 가서 쭈그리고 잠을 주무시고 어머니에게 무슨 푼돈 좀 서도록 드리면 다 그 집에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안 자고 이렇게 그 아들 건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답답해 못 견디겠다고 목사님 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결혼을 안 했고 총각이 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주책이야 주책. 맏아들과 둘째 아들 말째 며느리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왜 걱정시키느냐. 둘째는 고약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목사님 아직 장가 안 가서 자식 못 낳아봤지요. 자식 못 낳아보면 몰라요. 내가 내 몸 일신 편할 거 누가 몰라요. 맏아들 집에 가면 편안하고 막내 집에 가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줄 알면서도 이 둘째가 이렇게 방탕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먹이지 못하니 내 마음이 슬프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 집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이 슬프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담요라도 쓰고 있으면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편안해요. 왜? 내가 고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줄까 싶었어요. 하나님께 잘 배워 내가 고생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아서 내 아들 도와줄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내 말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장가가서 자식 낳아보시면 내 말 알 거예요. 잘된 자식 좋지요. 고맙지요. 그러나 못된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그러나 그 소리 듣고도 속으로 주책이다 주책이야.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니 그보다 더해. 잘된 자식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너무 고맙지요.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주야로 걱정하고 마음이 안 편한 것은 못된 자식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걱정스럽고 불편해요. 그게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바울이 오네시모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잘 받아주어서 환영을 하고 다시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집의 멤버가 될 수 있게 해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박대했다고 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탄사까지 있어서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관심사인 것입니까? 저는 저희 마음에 언제나 기쁜 것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신앙 속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밤에 잠도 평안하게 못 자고 마음이 기쁘지 않냐고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 관심사를 가진 상대가 잘 때면 기쁘고 평안하고 못 되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자기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라도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예 믿습니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믿습니다로. 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그 편지에 네가 순종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알면서 높아심이 나서 편지하는 것인데 내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바울 선생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 그대로 할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심이 나서 편지를 한 것인데 잘해 줄 것을 안다. 그렇게 바울 선생은 빌레몬을 잘 알았습니다. 서로 속에 들어가 나갔다 나온 사람처럼 친했었습니다. 서로 여러분 친하려면 그렇게 친해야 돼요. 자기 속을 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친하고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줄 줄 다 알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서로 친해야지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세상에 친구가 많아도 좋지 않지만은 한두 친구는 속을 다 털어놓고 서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나의 좋은 점뿐 아니라 나의 나쁜 점, 나의 고통스러운 점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으로 나의 장점 아니라 결점을 말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속에 감추어놓으면 병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친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보배로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털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도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책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한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에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책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죄책은 용서해 줘버린 것입니다. 후회는 하더라도 죄책은 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왜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후회는 자꾸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죄책은 자꾸 가지면 나는 못났어,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이래서 이제 버림받았어, 나쁜 놈이야. 자꾸 그래서 움츠러 들어가고 자기를 비하해서 나중에 사람을 버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죄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지은 죄를 지금도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가 언제 이렇게 했지, 어느 때 이런 죄 지었지. 그렇게 옛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마귀입니다. 옛날 것 누가 잘 드러내는지 알아요? 마누라가 잘 드러내지요. 부부하고 싸움 안 할 때는 말 안 하는데 싸움만 하면 10년 전에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고 내 시집이 왔을 때 당신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남편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도 다 기억을 해서 말을 하는데 여자들 기억력은 놀랄만 해요. 그래서 옛날 것을 자꾸 파헤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용서해 준 것은 다시 덜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옛날에 내가 도둑질한 것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도둑질? 옛날에 5년 전에 내가 매달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왜?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인데, 양심의 가책은 한 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보혈로 씻으면 그로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몸에 때가 잔뜩 끼었는데 목욕탕에 가서 한번 잘 닦았으면 때가 없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때 때문에 그럼 옆에 사람이 때가 어디 있어?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아이고 또 일주일 지나서 또 만나서 아이고 몸에 때 때문에. 아니 무슨 때? 내가 옛날에 몸에 있던 그 때 때문에. 아하, 정신 미쳤구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죄? 아이고 기억 못합니까? 옛날에 지은 죄. 아이고 내 자식이 정신이 돌았구나. 언제 내가 용서해주고 잊어버린 죄를 또 자책하느냐. 자꾸 죄의 양심 가책을 거듭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죄책을 주는 것은 성령이 죄책을 주지만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죄책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가책을 다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할지언정 죄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필요해요. 아이고 내가 저 착하게 살 걸, 내가 저 온전하게 살 걸, 좋은 남편이 될 걸, 좋은 아내가 될 걸 잘못했어. 후회는 좋습니다. 그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죄책은 좋지 않습니까? 한번 회개하면 다시 죄책을 들추내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고 자기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22절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 선생은 1차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곧 풀려날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내가 풀려나가면 골로새에 가서 너희 집에 머물 테니까 내 있을 숙소를 예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죠. 내가 집에 갈 테니까 내 방 하나 준비해 달라. 부모가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냥 손님으로 지냈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숙소를 예배하고 내가 감옥에서 얼마씩 나갈 테니까 나가서 너도 만나고 오네시모도 만나고 너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목배임을 받았지만 처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끝 인사를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지막에 함께 감옥에 앉아있는 자기 동력자들도 문안을 여쭈은 것입니다. 참 자상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만 했으면 됐는데 또 같이 있는 동력자들의 이름도 다 불러서 안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가라는 사람은 한 번 바울하고 크게 다툰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왔다가 중동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이 시험이 드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가와 화해를 하고 마가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를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해외 선교 같이 출발했다가 중도에 떠나면 정말로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선교 갈 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따라 붙였다가 중간에 떠날 바에는 따라오지 마. 처음부터 오지 마라. 처음부터 안 오면 괜찮은데 중간에 오다가 떠나가 버리면 그 빈자리가 마음에 굉장히 허전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 붙이면 끝까지 따라 붙이지 왜 중간에 왜 떨어지기는 왜 떨어져 말이에요. 그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가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되지요. 바울 선생도 마가가 중간에 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기분이 나빴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가도 같이 감옥에 같이 있고 아리스타고도 자기 제자였는데 그도 같이 있고 데마는 나중에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생활이 기가 막히니까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버리고 떠나간 데마입니다.
근데 그때는 대마도 같이 있었고,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 선생을 따라가면서 건강을 돌봐준 누가와 함께해서 문안했습니다. 우리가 인사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지라도 인사하고, 요 사이에 뭐 핸드폰 통해서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하면은 굉장히 반갑지 않아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때 인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이 언제나 편주 서도에나 말미에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진리만 전하면 국 없이 맨밥만 먹는 것 같습니다. 국 없이 맨밥만 먹으면 목매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국 한 숟가락 떠마시면 밥이 잘 넘어가죠. 밥맛이 없을 때는 여러분, 밥만 먹으라 하면 정말로 안 넘어갑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입속에 밥알이 모래알 같죠. 그러나 아예 국에 말아가면 훌쩍 맛이 뿌리면 들어가요. 입맛이 없더라도 국에 말아 놓으면 많이 안 씹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밥맛 없을 때는 여러분, 국에 말아서 먹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안 먹으면 기운이 빠져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돼요. 위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맨밥은 안 들어가니까 아예 국에 말아서 먹으면 좋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마치 국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밥과 같은데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은 안 먹어지니까 은혜의 국에 말아서 먹으면 잘 먹어지지요. 그 교회 와서 교인들이 조는 것은 밥맛이 없어서 조는 겁니다. 몸에 컨디션이 나빠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밥맛이 없어서 꾸벅꾸벅 조는데, 그게 은혜의 국을 끓여서 국에 말아서 먹이면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류 학교에 학위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강단에 서서 지식을 나열한다 해도 그것이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연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오지 않고 깨어져야 오지요. 은혜는 시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당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참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는 그냥 잠자고서 편안히 있어서 은혜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엎드려 있어야 되고,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차히 나가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학위로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연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진리가 능력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서 너희는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원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목회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지요. 교회의 흥망성쇠는 설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좋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해서 음악회를 가지는 것이나 간증 집회를 가지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것은 부식이요 주식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교회 와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늘 음악 프로그램을 가지고 늘 1:1 상담도 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고 고난을 참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먼저 체험해야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주의 종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끝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빌레몬서를 그렇게 귀하게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빌레몬에게 중재를 쓴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재를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가와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와서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너희 처소를 준비하라, 내가 너희 속에 같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다가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